금강경 시작할 때 이 어려운 것을 언제 어떻게 다 하나 그러는데, 잘되고 못된 것은 이른바 역사에 맡기고, 거의 끝이라 돼갑니다. 금강경 32분 가운데 오늘은 그 제29분인 위적정분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적정분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위가 매우 적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위란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위의 또는 위험스럽다, 즉 점잖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원위의의 정확한 의미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사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주좌와 어묵동정, 단일행 머무를 주, 다니다가 다니는 일을 멈추는 게 머무를 주자 그러시다. 좌와 앉았거나 누웠거나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행은 다니는 거고 주는 섰는 거고 좌는 앉았는 거고 와는 누웠는 거고 어묵동정 말하고 잠잡고 있고 또 움직이고 고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행주자와 사위라 그러죠. 그래서 이 위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참 행주자와의 차별이 있고 어묵동정의 차별이 있지만 사실은 적정하다, 고요하고 고요하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가 왜 필요하냐? 지금 이 위의적정분의 개요는 법신과 화신이 같은가 다른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본체로 봐서는 법신이고, 상으로 봐서는 화신인, 이런 부처님의 두 측면, 법신이라는 면과 화신한 면과 이 두 측면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하느냐? 저 위에서 참 누누이 지금 이 구경부화분부터는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경부화분에서 참 이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일체동관분, 또 법계통합분, 이색이상분, 비설소설분,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섯째 물음에 의해서 화신의 세계를 깨달아들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22 무법 가득분, 여기서부터 여섯째 물음에 답을 하셔서 주로 이 법신과 보신, 그러니까는 우리 화신을 만나 뵙는 중생의 입장으로는 알아뵙기 어려운 그러한 부처님의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의 주체는 뭐냐 하면은 철저히 상을 여의고, 다시 말해 철저히 현실에 구애되지 말고, 그러면서도 현실을 기피하는 그런 또 현실 기피증에도 물르지 말고, 이러한 그 중도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소중히 하라고 하면 화신 부처님의 영역이 되겠고,
또 내면 세계를 소중히 하면 법신 부처님의 세계가 되겠는데, 요 위에서 말은 무단무멸분, 또 그 위에서 말은 법신비상분, 약이 새끼나 이음성구하죠. 또 그 위에서 말은 화무소화분, 복지무비분, 정선행선분, 무복가득분, 일련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이 법신과 보신의 세계는 사량으로 미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이 앞에 이 무단무별불에서 뚱딴지 같이 이 법신의 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상으로서 상을 의지해서 부족한 상, 30 이상에 의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애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래버립니다. 그거는 상에 의지하여야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고, 상에 의지한 것을 법신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에 의지해서 이루어진 화신 부처님하고 상을 완전히 떠난 내면의 세계에 계신 법신 부처님하고는 똑같은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을 완전히 그 여인, 소위 참 절대적인 세계의 진리인 부처님, 법신, 그리고 30 이상을 다 갖추어서 일체 중생과 함께 생로병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화신, 이걸 갖다 엎어놓고 화신의 개념을 갖다 놓고 법신의 개념을 얘기하니 뭐라 그랬겠다 그거예요. 그러니 위적정분을 얘기를 해서 화신 부처님과 법신 부처님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따지는 그런 논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신은 왜 빠지느냐? 우리 중생편에서 보면 보신은 법신에 속하고, 또 이 법신 입장에서 보면은 보신은 화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부처님을 얘기를 할 때에 소위 진여의 진리가 부처님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는 일러서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이 이럴 때 나타나는 몸은 진신, 응신 둘로 얘기를 하죠. 참신자, 몸신자, 응어릉자, 몸신자에서 진신과 응신이 있습니다. 진신은 진리 그대로를 몸으로 삼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흔히 법신이라 그러죠. 응신 가운데는 그 부처님을 만나 뵙고 알아볼 수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응어릉자, 수준에 맞게 나타난 몸, 그래서 응신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중학교 선생은 중학교 학생에게 알맞도록 몸 단장을 하고 다니고, 유치원 선생은 유치원 아이들이 알아보기 좋게 또 몸 시장을 해야 되고,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이제 몸가짐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군가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의 수준에 응해서 몸을 나타내신 부처님은 모두가 응신입니다. 그런데 그 응신 가운데는 도가 높아서 10지 이상에 오르신 이런 보살들이 뵙는 부처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만 꽉 찬 중생이 또 부처님을 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신 가운데, 응어릉자 가운데에 승응신, 연응신을 나누죠. 이길승자, 또 응어릉자, 모험심자.
열응신, 열할열자, 응어릉자, 모음신자에서 열응신이라는 말은 졸려다. 그래서 우리 같은 범부 같은 사람들이 범부 같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면은 지금 못생긴 형태로 중생들에게 응해주는 그러한 몸.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이 승응신은 보신 부처님이고 열응신은 화신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법신면에서 보면은 보신이나 화신이 전부 화신이고, 화신면에서 보면은 화신 부처님이나 뵙는 그런 정도에서는 보신 부처님을 알아뵐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신의 영역에 속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보신과 화신은 하나인가 같은가 다른가, 조금 더 지금한 얘기를 응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진신과 응신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걸 지금 가려 주어야만 우리가 지금 이 박복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요즘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공부가 높으신 분들로서 이 수준이 낮은 신도들의 그 영역을 사정없이 매도하는 거 봅니다. 그것은 복덕이 좀 문제가 부족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말하면은 이 도가 높으신 분들은 또 높으신 당신세계가 있지만은 또 수준이 낮은 그 불자들이 이해하는 그 세계에서 그러면 그렇지, 염라대왕이 일일이 보시니 좋은 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염라대왕도 가짜요, 예수제도 가짜요, 칠성님도 가짜요, 산신님도 가짜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들은 일단 알기를 그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부처님한테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너 같은 거 그따위나 생각하면 나가 뒤지라고, 불교가 있는 데 없으니까 발길도 뒤돌지 말라고 하니까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불법에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참 불법을 접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알아보기 좋게 변장하는 과정에서 32가지로도 응한다고 하는데, 점재이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되고 산신님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되겠죠. 나는 이건 어디까 나의 그 일방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이 금강경 이게 아주 이 휘날에 핵심이 되는 얘기를 함에 있어서 진정한 법신을 바로 만나려면은 현실에 집착되지 말고 현실에 구애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현실을 어느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인들도 선지식 능지 물정이라고 했습니다. 양산 통도사 이 황화각이라고 이 강당인데, 강원인데, 그 주변에 보면 그 출처를 누구의 글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글이 매우 좋은 글이 있는데, 이 성지식 능지물정이라, 아주 그 도가 고매하신 그런 선지식이 중생들의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시시콜콜한 일을 골고루 다 아신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죠. 그 짝구로서 큰 영웅이 아주 그 천하를 통일한 영웅이 불법을 애낄 줄 안다. 흔히 이렇게 무력이나 정치에 힘을 얻으면은 종교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도덕 같은 걸 내버리기 쉬운데,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그 도덕의 아쉬움을 알 줄 알고 현실을 모두 초월한 현실 밖에 있는 최고의 이상을 깨달으신 선지식이 구석구석에서
낱낱 중생, 심지어는 풀버려지 미문의 중생까지 사정거리도 달 버리지 않고 알아주신다는 얘기가 그 통도사 이 강원 주련에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이 참 과연 초점을 어디로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말하면은 이 겉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에 우리가 팍 쳐들어야 할 것이냐, 또는 법신, 즉 이상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현실을 모두 부정하고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쓴다. 자, 그야말로 이 선문에서 말하는 불야타 조야타 하는 그 자취를 떨어버리는 그 도리를 자칫 잘못 알고 내가 앉아있는 그 최고의 자리가 아니면 저는 못 쓴다. 이런 것으로 갈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업이 호국의 산마라고 중국의 이 호국심이라 하는 스님은 이른바 산마의 화두를 내서 참 1700공안에 빼놓을 수 없는 그 호국심이지만은 그의 산마 화두는 참 대단합니다. 그 산마 화두란 참 이 얘기가 딴 데로 갑니다마는 3번 일장 마라. 마구니 맞자 벌라자 마라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허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이 와서 묻기를 항립 고송시여하 하기 바짝 마른 그 애로운 소나무 삭다리 끄트머리에 그것도 한 발 달랑 들고 앉아서 주디를 하늘로 탁 지키시고 앉은 그 고상한 모습. 수행이 그렇게 될 때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형기상 일장만 그랬잖아요. 땅 위에서 볼 때는 웃기는 짓이다 그랬다. 땅 위에 네 발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땅 위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 높은 데 있는 학을 보고 매우 좋아하게 마련인데, 그러나 그것이 고고하고 애롭기만 하다면 땅 위에 5만 가지 울고 웃는 그런 오케스트라는 또 한 가지 면이 있어서 그 고고한 곳에는 땅 위에 잡다한 맛이 없으니까 또 허탕 아니냐. 그래서 온 겨울이 바짝 추울 때가 어떻습니까? 봄이 오면은 헛사요.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이 호법신장이 지금 그 위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무분란 시대에 허망했다 뭐 이래서 문제는 내가 이 산마를 얘기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데 세계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러므로 법신은 모름지기 화신과 짝을 지어서 같은가 다른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